한 나그네가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싸구려 객주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빈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요즘도 빈대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생겼다 그러잖아요. 빈대가 있으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여기 빈대가 있네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빈대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다른 객주집에 갈 곳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자야겠구나 하고 하룻밤을 청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주인이 와서 물었다는 거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날이 빈대는 확실히 죽은 것이 맞습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나그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죽은 것이더군요. 그런데 조문객이 굉장히 많이 왔던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조문객이 죽긴 죽었는데 조문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날 밤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소재에 대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소재가 무슨 집에 가서 없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소재가 무슨 제사라 그랬죠? 옛사람이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소재라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죽어진 존재 맞죠?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자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맞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문객처럼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겠죠.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옛사람이 죽고 다 자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래서 소제를 지난주에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화목제 5대 제사 하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렇게 같이 5대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번 번제하고 소제를 함께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화목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화목제 그러면 이런 말대로 진짜 이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 화목을 주제로 하는 제사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걸 한마디로 제목을 단다면 어떻게 제목을 달 수 있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더하기의 제사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더하기의 제사다.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더하기의 제사. 그래서 두 가지 단어만 딱 머리에 기억하면 이 제사는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감사함, 더하기, 이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자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더하기의 제사. 그렇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더하기의 제사. 그럼 왜 그렇게 제목을 달 수 있냐 하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과 친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드려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보답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경건치 않았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자들인데,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우리도 또한 이웃과, 그러면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웃과는 그럼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화목제의 기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이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화목제는 보답이나 감사의 제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보답이나 감사의 제사이다. 레위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친교하고 화목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보답하는 제사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화목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쇠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쇠렘이라는 단어가 보답, 감사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보답, 감사. 그러니까 보답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보답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화목이란 단어 이전에 보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보답하는 의미로,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하는가? 왜 우리가 화목하고 왜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화목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줬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제다. 그래서 오늘 2절, 8절, 1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데,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도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는가?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8절 말씀에도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3절 말씀에도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미 번제와 소제와 이런 것들을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제 속죄 제사도 그렇고 속건제 제사도 그런데, 동일하게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잖아요. 먼저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게 되면 그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죠? 그 제물에게로 전가되잖아요. 그 죄가. 그러면 그 죄에, 그 제물에 그 죄가 전가되어서 속죄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또 제방사단의 그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피를 통한 속죄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의 제물도 바로 앞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한 것처럼 누구를 상징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준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을 말해준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달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늘 이 레위기 3장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화목제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을 태워드리는데, 그러면 왜 제물을 태워드림에 있어서 제물 중에서 무엇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콩팥과 내장에 붙은 기름을 불태워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뭘 제물로 드린다고요? 여러 가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잡은 것 중에서 뭐만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다고요?
콩팥과 내장에 붙은 기름만을 불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4절 또 9절부터 10절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어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4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앞에 우리가 2부 예배 때도 말한 것처럼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가 반복돼 나와요? 기름. 계속해서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려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는 단어는 살찌다, 지방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살찌고 아름답고 풍부하고 그리고 가장 정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거든요. 이 고기는 안 드려도 그건 꼭 드려야 돼요. 그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그런 너의 풍부함을 정말 화려함을 너의 가장 좋은 것을 비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런 것을 드리세요? 아니면 가장 후지고 여러분 가장 정말 안 좋은 거 드리세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걸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화목제는 기름하고 그리고 또 뭘 드리라고 그랬죠? 두 콩팥을 드리라고 했어요. 고기는 안 드려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고기는 안 드려요. 그럼 왜 기름과 두 콩팥을 드리라고 했을까? 뭐 내장이 많잖아요. 많은 내장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왜 콩팥만 드리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콩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킬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킬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킬야라고 하는 단어가 콩팥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뭘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마음. 예레미야서라든가 많은 단어에 이 콩팥, 이 육체에 있는 콩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콩팥이란 단어로 쓰이지 않을 때는 마음이란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이 여러분 있어도 문장이 갑자기 뭐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네 육체와 콩팥을 드리라 이렇게 하진 않죠. 네 마음을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이란 단어는 콩팥이라도 라는 단어도 쓰이기도 하지만 마음이란 단어를 그 뜻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에 네가 다른 건 다 안 드려도 뭔 드려야 된다고요? 네 마음을 드려야 된다. 네 마음을 나는 받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화려하게 정말 대단한 것을 드리고 뭐 재물도 엄청나게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까? 받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받고 싶다. 네 내적인 자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걸 드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미 제사로부터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화목제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바로 더하기의 제사라는 사실이에요. 앞에 제목을 달았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죠? 더하기의 제사다.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더하기의 제사.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면 번제,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말을 하면 아이고 화목제 너무 잘 알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더하기의 제사입니다. 빼기의 제사가 아니라 더하기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더하기의 제사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건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는 번제물 위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번제물 위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물이 드려지고 있어요. 번제물,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 번제물 위에서 사르는 제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떤 제사, 화목제는 어디에서 드리는 제사인가 하면 번제물 위에서. 그러니까 그 기름과 그 콩팥을 태우는데, 불에서 태우는데 그냥 석쇠 위에 그 판이 있잖아요. 그 판 위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물이 그 위에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불 위에서 번제물이 타고 있는 거기에서 또다시 콩팥과 기름을 올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이 전부를 드리는 제사라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안 잊어버리셨네. 번제는 어떤 제사? 네, 전부를 드리는 제사.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랬어요. 번제 그러면 전부를 드리는 제사, 다 드리는 제사, 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근데 그 다 태워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드리는 제사, 콩팥과 그리고 기름을 더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더하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는가? 예수님께서 화목제사의 화목제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왜 화목제의 제물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전부를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전부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진짜 전부를 드린 분이 있으시다라고 말한다면, 나 전부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드려라 그러면 드릴 것이 있나요? 이미 다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난 전부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또 드리죠? 빌려다가요? 조준현 집사님 빌려다가 드릴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빌려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엉뚱한, 혹시 나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빌려서 한 거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저는 한 적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얘기는 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 주면 누구한테 월급을 줘야 될 것이 있으면 월급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나 10일 줘야 되기 때문에 월급 줄 수 없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용돈 못 드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고르반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없어. 아니요. 부모님께 용돈 먼저 드리고 오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그런 이상한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부 드렸어요. 그럼 드릴 게 없잖아요.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내 죄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죄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드렸는데 뭘 더 드려?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는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가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나는 전부를 다 들어서 드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나는 전부를 드려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말씀을 보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더하기의 제사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 더하기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화목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진짜 은혜인 거다.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화목제물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화목제물이 있어요. 지금 태워지고 있어요. 근데 화목제물이 태워지고 있는데 그 밑에 제물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번제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번제물. 그럼 이 번제물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번제물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권리 포기를 전제하고 있다. 번제물이 아래에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죽음과 권리 포기를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죽음과 권리 포기가 없이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되어질 수 없다. 여러분 죽음과 권리 포기가 없이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제가 결혼식 가면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절대로 남편과 아내 사이도 죽음과 권리 포기가 전제하지 않는 이상 화목할 수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요. 죽음과 권리가 포기되지 않을 때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번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번제는 뭘 상징해 준다고 그랬어요? 전부를 드리는 제사인데 어떻게 드려진다고요? 완전히 모든 것을 발굴해서 그냥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혈관은 혈관대로 심줄은 심줄로 다 분리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죽인 가운데 그런 가운데 완전히 권리가 포기되어진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번제라고요. 그러니까 화목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것이 전제되어질 때만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죽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화목하고자 하는 행동은 모두 다 거짓이다. 더하기가 없으면 화목은 없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도요. 더하기가 없으면 화목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다면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제가 제 아내랑 요즘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죠? 사람들과 좀 요즘 불편하고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를 더 주십시오.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더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공평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공평이 어떤 것이 공평이었어요? 절대로요.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경험했어요. 제 아내하고도 그랬고요, 친구들하고 그랬고요, 모든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공평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1대1로 공평하게 나눠서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그래요? 세상은요 1대1로 나 하나 가지고 당신 하나 가져, 당신 하나 갖고 나 하나 가져,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야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과자를 나눠줘도 항상 똑같이 나눠줬는데 항상 자기는 적게 줬대요.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아시죠?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절대로 똑같이 나눠주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때 공평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적어도 하나 이상 더 가졌을 때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지려면요, 어떨 때 화목해지냐면 그래 내가 하나 더 내놓게, 그래 내가 더 들게, 무거운 짐 있을 때 내가 하나 더 들게. 그리고 기브 앤드 테이크는 절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때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화목해지기 시작하는 거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직도 한 번도 나는 화목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난 이제까지 사람과 살면서 언제든지 똑같이 나누려고 했지 하나 더 줘보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 더 내놓지 뭐, 하나 더 주지 뭐,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사셨다고요? 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다른 사람한테 하나 더 나눠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똑같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리를 쭉 뻗으면 내가 오므려야 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정말 참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 하나 더 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면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런 거 하나 더 나눠줘도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롯과의 땅을 나눌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조카이었고 롯은 조카였고 아브라함이 삼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택권이 누구에게 먼저 있는 거죠?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걸 선택했어요? 아니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을 롯에게 줬잖아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은 계속해서 여러분 블레셋 족속들이 와서 우물을 뺐을 때마다 물을 줬어요. 그는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화목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나는 분명히 그런 정말 험악하고 전쟁을 벌이고 빼앗기고 빼앗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하나 더 주고 때론 둘 달라면 둘도 주고 셋 달라고 하면 셋도 주고 그런 가운데 화목하게 지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같이 나눠야 되고 그 파일을 나눌 때마다 갈등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정말 갈등하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고도 또 나눠주고도 내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의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런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분명히 그렇게 삶을 살아갈 줄 아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뭐만 드리게 했다고요? 기름과 콩팥만 불태워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한 거죠? 고기는 뭐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잔치 벌이라고, 잔치 벌이라고, 축제를 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안 받을 테니까 기름과 콩팥만 태워라. 그리고 그 고기들은 이네들끼리 잘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레위기 7장에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화목제 이제 기본을 오늘 나누고요. 이제 7장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고기는 이틀까지는 먹지만 3일까지 남겨두면 부정한 것이 된다. 고기는 며칠까지만 먹으라고요? 이틀까지만 먹고 3일까지 남겨두면 부정한 것이 되니까 이틀까지 다 먹어라.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려면 소 한 마리 잡고 이틀에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는 빨리 나눠 먹어, 빨리 다 모든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벌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은 아끼지 말고 충분히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그리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 먹지 말라 그랬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뭔 먹지 말라고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화목제는 축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과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제의 고기를 함께 먹다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놓칠 가능성, 원칙과 금기를 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주의하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게 됐고요. 성도들 간도 이웃 간에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목 제사의 그 제목을 다시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제사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더하기의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더하기가 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사람과 화목할 수 없어. 근데 그때마다 누가 더하기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더하기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으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누구를 요청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화목할 수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더하기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더하기가 됐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 네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 맞으세요? 네.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적용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1번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2번 여러분은 화목할 때에 상대방에게 한계를 더 주고 권리를 포기해야 함을 아는가? 그것이 쉬운가?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주게 돼요.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요. 못 갖고 드리지 뭐, 나누지 뭐. 주님이 더 주시는데 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